장 19절 말씀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르드게와 또 그의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하만이 등장하여서 그 두 사람의 그 모습이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 가운데 갈등이 본격화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부분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의 그 사촌 동생이지만 거의 딸처럼 키웠던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근데 20절 말씀에 보면 그 에스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는 왕후가 된 상태입니다. 모르드게 밑에서 보호받던 입장이 아니라 이제는 왕후가 된 입장입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사람이 되었고 또 존귀하게 여김받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에 명령에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일상 살아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사실은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그러한 부모 같은 이 모르드게의 말도 순종하며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었던 위치가 아니고 이제는 그 온 제국의 높은 자리에 그 올라 있는 왕후의 입장이니까 참 이것이 쉽지가 않은데 에스더가 여전히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더 주목되는 사람이 모르드게인데 21절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궁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저런 추측들이 있습니다만
정확하진 않은데 어쨌든 간에 그 대궐문 그 앞에 있으면서 음모를 꾸미던 두 명의 내시, 이름도 나오죠. 빅담과 데레스. 이들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게 되었는데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에스더에게 알려서 이것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여기서 좀 의아한 것들이 있습니다. 왜 에스더에게 말했을까? 모르드게에게도 상관이 있을 텐데. 그래서 어쩌면 이 음모 사건에 상관이 휘말려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본인이 이것을 이런 음모가 발각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히려 본인이 그들의 어떤 그 음모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마치 연관된 것처럼 이렇게 음해를 받을 수도 있어서 아마 이르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에스더에게 알렸습니다. 그때는 에스더가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것을 고발하게 되고, 그리고 이 사건이 왕중일기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끝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를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뭐 이런저런 어떤 상급이 없습니다. 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보상은 나중에 에스더서 6장에 가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아주 그 위험한 상황,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유다인 모든 그 민족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사건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우주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도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설명을 못하는 것이죠. 뭐든지 어떤 전제가 기본적으로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우연히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궁중일기의 기록까지 되었는데 포상 하나 보상 하나 이것이 없고 오히려 3장에 이어지는 걸 보게 되면 그들의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말렉 족속 아각 사람 하만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 황제 밑에 그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주 대조를 이루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을 살해하려고 했던 그 음모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보상은 없지만 오히려 그 하만은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왕의 명령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만 앞에서 꿇어 절하게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그 사울 왕의 후손이니까,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 광야에 있을 때부터 그들의 대적 관계였는데 오히려 원수 대적은 높아지고 본인은 뭐 드러나는 것이 없고 절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행하실까 싶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엇인가 행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여기에 궁중일기에 이것이 기록이 되었지만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기다리고 계신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그냥 때마침 그 궁중일기 한번 읽어봐라 했는데 그 많은 일기들 중에서 때마침 우연히 이 모르드게가 암살을 발견하는 그 고발하는 이야기 그 부분을 읽게 된 것이죠.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 신부감을 마련하기 위해서 종을 보냈는데 때마침 거기에 리브가가 있어가지고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참 이와 같이 그 우연이라는 표현들도 많이 나오는데, 룻도 보게 되면 이제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다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했는데, 성경에 보면 우연히 엘리멜렉의 족속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됩니다. 우연이라고 씁니다. 우연이라고 쓰지만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읽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어제 블레싱과 함께 봄 나들이 잘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노천에서 조격을 해야 되는데 비 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노천에서 온천수로 조격하는 느낌이 괜찮았습니다. 네, 너무 좋았고, 또 충주 바라보면서 있는 시간도 너무 좋았습니다.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더 좋았습니다. 한 100명 정도 움직이다 보니까 참 쉽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그래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잘 준비해 주셨고 너무 그냥 좋은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런 것이죠. 그냥 우연이 사실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 블레싱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고 또 그 마음에 평강을 주고 또 교제를 하면 누리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쭉 이끌고 사실은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처럼 보여도 우연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3장에 보면 이제 본격적인 갈등이 등장하게 되는데, 2절 말씀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이 모르드게가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왜 이랬을까?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이렇게도 봅니다. 모르드게가 너무했다. 이 당시에 그냥 윗사람에게 절하는 것 그렇게 이상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뭐 거부할 만큼, 여러 번이나 반복해서 거부할 만큼 그런 일이 아닌데, 그 모르드게가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해서 그 민족 전체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렇게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분도 계시고,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은 이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그 아말렉 족속의 그 왕 같은 존재로 있었던 사람이 하만이라는 것을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 민족,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까지 잡혀왔는데, 이제 이 원수 대적들에게 또 꿇어서 절하는 것은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그 모르드게가 한 것이 아닌가. 신앙의 결단 보면 에스더에게 이 모르드게는 이 세상 사례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너가 유다인인 것을 드러내지 마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만에게 절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것을 그냥 드러내는 겁니다. 원래 감추려고 했었는데, 근데 그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모르드게가 생각할 때 이 아말렉 족속 아각 사람 이 하만에게 꿇어 절하는 것은, 이거는 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이 고자질하죠.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민족을,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오늘 본문까지만 보면 하만이 이긴 것 같고, 하만이 잘한 것 같고, 모르드게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모르드게 때문에 민족이 큰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뒷부분을 알고 있기에 이러한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유다인들을 구해내시고
오히려 모르드게를 높여주는 그러한 결론이 지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곤 하는데 우연이 없습니다. 환난과 또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연단시키시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결국 연단을 거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그 섭리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어떤 기도 제목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